저희들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구약성경 1316쪽쯤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구약성경 1316쪽쯤에 있는 말씀, 저희들 오늘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저희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내 죄가 너를 찾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지난 시간에는요, 그 이스라엘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까지 괴롭혀왔던 그 세상의 권세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7개 중에 그 두 번째 환상과 짝을 이루는, 오늘은 바로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라는 제목으로 있는 말씀인데, 이것이 6번째 환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환상과 6번째 환상은 서로 짝을 이루고 있어서 그 내용이 같습니다. 두 번째가 세상의 권세들을 향한 심판이었는데요, 이 6번째 환상도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가 하면요, 여러분, 심판은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굉장히 두려운 징계이고 처벌이죠. 근데 그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다시는 그 악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끊으시는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그렇잖아요. 선생님들께서도 우리를 혼낼 때 맞는 사람은 맞는 게 일단 너무 싫잖아요. 힘들고 아프고. 근데 선생님은 왜 그러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그 입장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세상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시는 다시는 죄가 백성들을 미혹하지 못하고 죄가 그들의 삶 가운데서 행해지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들을 다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심판에 대해 경고하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간을 마치고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성전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안에 왜 그러냐?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돌아왔는데 몸만 돌아왔고 너희들 나한테 다시 돌아와, 제발 좀 돌아와, 이러면서 저희들이 스가랴서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고생하고 돌아왔는데 왜 또 연단하시려고 하지? 라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세상에 방해가 있으니까 하나님 섬기기를 바로 포기해 버렸다는 거예요. 2년 만에 성전 건축하는 걸 포기했고요, 그렇게 완전히 손을 놓은 다음에 벌써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돌아오라고. 진짜 돌아왔으면 성전을 지어야 하고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그들의 삶 가운데는요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를 부르실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실상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들은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으로 거의 지금 돌아가 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하기 직전의 그 상황을요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다시는 하지 말라고 혼냈어요. 정말로 훈계를 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짓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경고하십니다. 두 번째 환상에서는 악한 세상을 먼저 징계하셨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는 자기 백성의 죄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여섯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의 그 본문에는요, 두루마리가 날아다닌다고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두루마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큰 그 두루마리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래요. 지금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요, 당시에 이 말씀을 기록한 이 내용으로 보자면 지금의 성경책 같은 거예요. 양쪽에 큰 봉이 이렇게 달려 있고요, 이렇게 쭉 펼쳐서 보는 건데 평소에는 이렇게 둘둘 말아서 보관하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의 이름이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이 이렇게 구르기 같은 거 할 때, 체육 시간에 구르기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앞으로 떼구르 구르잖아요. 그 동사가 바로 이 두루마리의 이름의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종이를 이렇게 둘둘 말아놓은 모양이 바로 두루마리인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루마리가 바로 그런 뜻을 갖는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루마리는요 훨씬 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그 크기가 일반적인 크기가 아니에요. 저희들은 성경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쉽게 인지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그 크기를 한번 보면요,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규빗은 보통 한 규빗이 약 45cm 정도의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고대 시대의 나라들이 썼던 이 규격이 규빗인데요, 이 규빗은 각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각 나라 사람들마다요 키와 덩치가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있지만 저희보다 더 큰 외국 사람들 보면 키가 정말로 크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규빗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팔을 뜻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규빗을 어떻게 따지냐면요, 사람들이 지금 뭐 저희들은 이렇게 막 핸드폰으로도 막 자를 재듯이 길이를 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옛날 사람들에게 규빗을 팔로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딱 들면 이 팔꿈치에서 내 손끝까지가 규빗입니다. 그래서 이게 각 나라 사람들마다 다른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길이가 한 45cm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규빗으로 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날아다니는 성경책이요, 크기가 가로가 10규빗, 세로가 20규빗. 그러면 이것을 45cm로 쳤을 때 가로가 4m 50 정도 되는 거고요, 위로는 세로로 한 9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 책의 크기, 성경책 크기, 이 두루마리 크기가 저희로 따지면 약 3층 빌딩 정도 되는 높이의 그 책을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조그만 책도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큰 책을 보여주십니까? 표지도 없어요. 앞뒤로 빼곡하게 글이 써 있다고 하는데 이거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길을 다니다 보면요 간판들이 많잖아요. 가게에 달린 간판도 있는데 큰 길가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건물 꼭대기에 큰 화면으로 되어 있는 5개 광고들 있잖아요. 그게 훨씬 크잖아요, 가게에 달려있는 것보다. 그러면 이 둘의 차이점이 뭡니까? 훨씬 더 잘 보이죠. 바로 그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이렇게 3층 건물만한 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막 날아다니게 만드시는 건요, 그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잘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지금 이 말씀에서 또 함께 그 증거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는 이 두루마리가 사방팔방 날아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같은 공간에 여러 사람이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기 구석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고개 숙이고 앉아 있으면요, 특별히 신경을 안 쓰면 거기 누가 앉아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쉴 새 없이 소리를 지르고 막 손하고 발을 막 휘저으면서 막 뛰어다녀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람하고 같이 있다는 것을
못 알아보기가 모르기가 더 어렵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엄청나게 큰 이 거대한 두루마리는 뛰어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막 사방팔방 막 지금 날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눈에 잘 띌 수 있는 그런 의도를 지금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날아다니는 장소의 대상이 온 땅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이 3m짜리 빌딩만한 이 성경책에 막 날아다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두루마리는 그 내용이 한쪽만 써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 모두 다 써 있다는 겁니다. 양쪽에 그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도 무슨 뜻입니까? 더 잘 보이게 하려는 거예요. 한쪽만 써 있으면 이렇게 날아갈 때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이쪽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날아가면서 양쪽의 내용을 다 보여주는 거죠. 누구나 이 말씀을 볼 수 있게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내용을 기록하셨다고 해요? 3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저주라라는 단어가요, 원래는 저주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이것은 원래 맹세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심판을 알리는 그 내용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맹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성경에 보면 이것이 심판을 받는 상황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저주라고 조금 약간 의역해서 기록해 놓은 것인데요, 이 맹세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언약을 맺은 그 맹세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맹세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우리들 사이의 언약은요, 주님과 우리들 사이의 약속이고 또 계약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계약이라고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계약에는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제 집을 판다고 할 때 집을 사는 사람은 제가 집에 대한 소유권을 주는 대신에 그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저한테 값을 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약서에 그렇게 쓴 거예요. 얼마를 줘야 된다.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값을 치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계약은 파기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에 그 내용을 적으신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말한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돈 안 줬다고 3m짜리 빌딩만한 거에다 써서 온 세상 팔강에 이렇게 날아다니게 만드는 거죠.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29장 27절, 그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아멘. 언약을 맺을 때 우리들의 이 하나님의 백성된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그 언약의 계약 조항들,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너무나도 신기하게 하나님의 이 법, 언약의 내용은 지키지 않으면서도 선민 의식만 가진 채 살았습니다. 집값을 안 내고도요, 그 집은 언제까지나 자기 거라고 여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신기한 상황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여겨왔어요. 그냥 계속 그 집에서 사니까요, 그게 하나님 거고 자기들은 그 집에 대한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 언제까지나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도 동일합니다. 만약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고 세워주신 삶의 자리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요, 우리들도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길고 길었던 그 포로 기간 다 마치고 돌아왔는데 또다시 삶이 어려워지니까 성전 건설을 멈춰버리고 또다시 그 벌받기 전에 그 예전의 모습 그대로 돌아가 버린 백성들에게 그 언약의 내용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
그 백성들의 그 언약의 내용을 대표하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보면요, 3절에 이것은 온 땅 위에 내릴 저주다. 한쪽에는 모든 도둑들이 없어진다고 쓰여 있고 다른 쪽에는 거짓 맹세를 하는 사람들이 다 없어진다고 쓰여 있다. 아멘. 지금 양쪽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모든 도둑들을 내가 없애겠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을 다 없어지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땐 표면적으로는 두 가지의 말씀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이웃사랑을 대표하는 말씀으로서 바로 십계명 전체를 지금 그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어기고 있는 죄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명 전체를 지켜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도적질이라고 하면 이것은 이웃을 해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십계명의 둘째 부분에서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대표하는 말씀인 것이고, 두 번째 페이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은 십계명의 전반부인 첫 번째부터 4번째 계명까지를 대표하는, 그래서 십계명 전체를 대표하고 그 십계명이 하나님의 언약 전체를 대표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요 도적질도 생각해 보면요, 성경이 말하는 도적질은 밤중에 이렇게 꼭 무슨 담을 넘어가지고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 도적질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부당한 수단을 통해서 이익을 챙기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심각한 도적질로 말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 있냐면 저희들 느헤미야서에서 잠시 살펴봤는데요, 이스라엘의 부자들이 했던 행동도 하나님은 도적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빚을 져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고리 대금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돈하고 곡식은 나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나한테 무조건 가져가야 되고 나는 무조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것에 20 빼고 10 빼고 뭐 30 빼고 이자를 내라 그래도 결국엔 방법이 없는 거죠. 다른 데서 가져올 수 없으니까. 근데 이런 행동을 부자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걸 갚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리거나 그 자녀들까지 데려다가 저당을 잡고 팔아버리는 그런 행동을 이 부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보다 못해서 그들 불러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들 다 없애주고 오히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걸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줬잖아요. 왜? 느헤미야는 그걸 전부 다 뺏을 권한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동일합니다. 저희들이 정말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죠. 근데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열심히 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지 않으면 사실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그것을 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궁극적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생명까지 다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언제나 주님 앞에서 정당하게 벌어야 되고요, 정당하고 합당하게 그것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요, 내가 무엇을 하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가진 걸 다 헌금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잠을 자든 무엇을 먹든, 그렇죠? 내가 식사를 하던 아니면 자녀를 교육하고 뭐 집을 사든 차를 사든 이 모든 것들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 자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살아가고 있다.
내가 정말 차를 타고 밥을 먹지만 건강을 얻고 또 내가 좀 더 빨리 안전하게 이동함으로써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 나는 그래서 모든 것을 사용하며 산다라는 그 생각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나를 위해서 내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우리들에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과 더 강하게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연약한 자들, 나보다 힘없는 자들은요, 나를 위해서 압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준 건데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쓸 거야 이러면서 그걸로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만 먹고 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거짓 맹세도 보면요, 비슷한 맥락을 갖습니다. 여러분, 거짓 맹세라 하면요, 무슨 뜻이냐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실상을 보면 죄를 짓고 무엇이든지 자기를 위해 행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것이 바로 거짓된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그 한 분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예배 드림으로써 내가 잘 살아야지, 하나님에게 예배드림으로써 내가 건강해야지라는 그 결론이 나에게 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볼 때 거짓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저희들 얼마 전 살펴봤던 바리새인들이 했던 고르반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고르반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위해 드리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그 헌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지금의 저희들로 말하면 헌금인 것이죠. 근데 제가 무엇을 예로 들었습니까? 부모님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를 드셨죠. 그래서 근데 내가 가구들을 막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부모님 집에 태풍이 찾아와가지고 가구들이 다 부서졌어요. 그러면은 부모님들한테 가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거를 다 팔면 남 부자 될 수 있는데 그걸 그냥 나눠주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그 가구들을 보면서 고르반을 외치는 거예요. 고르반, 의자도 고르반, 식탁도 고르반, 뭐 찬장도 고르반, 다 고르반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주기 싫어서. 하나님에게 줘야 되는 거니까 당신들은 손대지 마. 절대로 이걸 나눠줄 수가 없어. 왜? 다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거든. 그게 내 신앙이야. 나는 절대로 내 신앙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뒤에 진심으로 보이는 결론 안에는 결국 나를 위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거짓 맹세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일석이조고 양다리 신앙인 것이죠.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정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들이 만들었던 장로들의 전통이란 게 있었어요.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근데 이들이 자의적으로 만들어냈어요. 왜 만들어냈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전통이란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만들어낸 이 고르반이라는 이 확대된 법이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는 척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드러내지 않는 일종의 욕심 보호법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스라엘이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들이 다 숨기고 드러나지 않았고 마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3층 건물만한 책에다가 그들의 잘못을 다 써가지고 사방팔방 날아다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죄를 짓고 살면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다시 보면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의 이 말씀이 정말로 무섭고 두려운 경고입니다. 이쪽 글대로 끊어질 것이고 반대편에 기록된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무슨 뜻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이쪽 글대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죠.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내가 한 그 말이 훗날 어떻게 해요?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한 말이 그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어요. 스가랴의 환상 처음에 보여질 때 하나님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말을 타고 있는 군대와 함께 나타나셨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시기로 지금 마음 먹으셨어 라는 그 군대의 하나님이 지금 스가랴 앞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요, 여러분, 마치 그런 경우 있잖아요. 빚쟁이들이 정말로 우리 집안에까지 들어와서 앉아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내가 그 집안에 가가지고 끊어질 때까지 앉아 있을 거라고. 심판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떠나지 않고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내가 심판 다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집을 다 허물고 그 집을 불로 사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의 제목이죠. 내 죄가 너를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서 와, 진짜 하나님의 심판 너무 지독하다, 하나님 정말로 그냥 장난 아니시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저희들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생각을 전환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은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미 갔다 왔고 지금 다시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할 거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3층만한 그런 어떤 3층 빌딩만한 종이 그 두루마리에다 써가지고 막 두루마리 온 사방팔방 날아다니게 하고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막 옛날 얘기까지 다 꺼내가지고 계속해서 경고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심판을 안 하고 싶으셔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심판을 진짜 하고 싶으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요란스럽게 경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요란하게 왜 하시는 거예요? 이 심판이 있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 무서운 심판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그리 쉽게 노하지 않으며 사랑과 진실이 큰 하나님이다. 나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잘못과 허물과 죄를 용서할 것이다. 하지만 죄를 그냥 보고 넘기지는 않겠다. 나는 죄를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3대나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아멘. 지금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끊어질 때까지 그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 3대나 4대까지 나는 징계한다. 그런데 회개하면 나는 용서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이런 여호와이심을 지금 기억하게 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촉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요 회개를 할 때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걸 늘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뭐냐 하면
우리가 회개를 하고 그 마음을 돌이켜도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언제나 남는다는 겁니다. 제가 유리창을 갖고 늘 말하죠. 제가 유리창을 와장창 다 깼어요. 그걸 잘못했다는 걸 막 눈물로 회개합니다. 제가 눈물로 회개하면 그 유리창이 다시 다 붙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겠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뒤에 더욱더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주님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만 하면 이 깨진 유리창에 대한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사야 53장 6절과 8절을 보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똑같은 표현이죠. 사실 지금 저주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그럼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것이 다 우리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감사함으로써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들이 평생을 살아도요, 우리들 이 빚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1만 달란트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빚을 애초부터 다 갚을 수 없고 원래 회개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닌데 이 유리창값 다 물어주셨잖아요. 생명값으로. 근데 우리가 조금 하나님 섬기고 내가 뭐 조금 예수님 위해서 뭐 했다고 생색을 내는 게 옳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 모두의 죄를 사하셨기에 이 언약이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신 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가 믿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믿는다고 나를 살려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대단한 겁니다.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근거로 이 언약이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 세상 그 무엇도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생명이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돼요. 근데요, 다윗도 그랬듯이, 정말로 솔로몬도 그랬듯이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봐도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회개한다는 건요, 돌이킨다는 뜻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길을 가다가 방향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야 되고요,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 계속해서 길을 바꾸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길을 계속해서 잡아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들을 그 길로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면 세상에 뭘 받는 거를 생각하는데요,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직진한다는 뜻입니다. 직진하는 게 뭐가 복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곁길로 죄악에 빠져서 지옥으로 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저희들 절대로 잊지 않고 늘 감사하고 늘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고 고난을 당했으면서도 또다시 그 죄악에 금방 익숙했던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그들의 모습을 통해 거울 삼아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예전에 주님에게 그토록 매달리고 그토록 뜨거웠던 우리의 신앙이 또다시 평안해지고 나를 위한 삶으로 돌아가고 있진 않은지, 혹시 나는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도적질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뭘 잘하는 것 같고 내가 뭘 대단하게 믿는 것 같아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들은 절대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었다는 걸 말입니다. 평생 빚진 자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살아도 사실은 이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언제나 온전한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요란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들도 절대로 주님에게 혼나지 않기를, 우리가 절대로 곁길로 가지 않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그 삶의 모든 길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를 잊지 않게 하셔서 주님에게로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는 그 회개하는 마음 항상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